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자기 삶을 벗어나지 않죠. 어떤 의미냐면 신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신앙이 애국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러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얘기에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할 일들을 하고 가정을 건실하게 지켜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을 보는데요, 이 바울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첫 성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약 50만 명이나 거주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을 아마도 선교의 요충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고린도는 모든 것이 부유했습니다. 풍족했고 그랬지만 반면에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했고, 신앙을 갖는다 해도 신앙이 혼합주의적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 중에 코린티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음행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어느 도시에나 가면서 했던 것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회방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옷을 털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하죠. 소위 고린도 선언같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도 내려왔습니다. 이른바 고린도에서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고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하는 팀 사역을 했습니다. 이 팀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5절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고집 또 교만, 아집에 붙잡히면 팀 사역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고난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믿음의 분들이 함께 와서 일했던 것을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역했을 것이다, 팀 사역이 즐거웠을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가 기뻤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부가 바울과 동행하다가 에베소에 남겨지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울 정도로 복음에 헌신하는 부부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똑같은데요. 이 부부를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동역해 주었는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동역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 안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부부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중에 항상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거든요.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이 뒤따라 나오는데, 아마 아내의 믿음이 남편보다 더 신실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내가 더 유력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의 이름도 언급된 걸 보면 남편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복음에 헌신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 또 이런 믿음의 부부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울이 봅니다. 그런데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비방하고 또 회방을 당하고,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시를 떠난 후에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쓸 때에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희와 함께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며 이야기한 겁니다. 약함과 두려움에 심히 떨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자신을 약함으로 또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아주 힘있게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활동력이 있다고 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여러분, 찌른다고 하는 말은 관통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말씀 받은 자를 찔러 쪼개고 관통한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찌르고 쪼개고 나누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찌르고 쪼개고 나누고 관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갔고, 안진뱅이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치료받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선포되면 풍랑치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에 빠진 영혼에게 임하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능력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절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적으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가 위기에 빠진 현대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 기독교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헤쳐나갔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평생 말씀에 붙잡혀 살고, 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 걷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시아로 유럽으로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그가 걸었던 전도 여행의 길을 보면 약 한 만 킬로 이상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쫓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했고 끊임없이 회방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각종 위협을 당하고 또 춥고 굶고 또 헐벗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똑같은 생업을 가진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언뜻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 이런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이런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에 수많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번역이 여러 개 있죠. 원본은 없지만 필사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번역가, 삶의 번역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삶의 중요한 순간 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때로 고난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 분명해 보여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은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어느 시대마다, 과거 어떤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을 내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이사야가 말한 것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뭔가를 붙잡으려고 자꾸 애쓰게 돼 있고 결국에는 그것에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 도리어 붙잡힌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죠. 마치 중독에 빠진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에 돈에 붙들려 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명예와 권력에 붙잡혀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분명히 약함과 두려움에 심히 떨고 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고난을 헤치고 나가고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이 더 강하잖아요. 대개 오른손잡이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아주 강한 임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붙잡힌 삶,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역사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죠. 우리 영적인 눈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 떠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에 우리의 차가웠던 가슴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뜨거워지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들을 하지만 그 판단들은 다 뒤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에 되는 그 긴 절이 모두 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7절과 14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 119편의 시편 저자는 말씀드린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도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짖고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새벽녘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읊조리고 그렇게 또 온종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